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광야 그리고 초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나타내는 단어는 디저트죠. 이른 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라틴어인 디저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함께 있던 것을 떼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 합쳐가지고 7개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 네게브, 아라바, 찌아, 에시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레모스, 에레미야 등이 있습니다. 광야에 대한 이런 단어가 많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광야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찌아는 메마르다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시온 있죠? 시온성. 시온은 히브리어로는 요새, 봉우리라는 그런 의미의 찌온이라고 하는데, 파생어로 바위, 산성, 건조한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메마른 광야를 의미하는 찌아에서 시온이 왔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각에서 본다면 광야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광야를 버려진 땅으로 표현했죠. 광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까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 즉 헬라어의 로고스를 의미하는 다바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디비르, 여기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광야는 신앙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 지성소, 광야의 어근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광야를 버려진 땅이라고 하지만 신앙의 이로서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광야는 그냥 힘들고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인 것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광야하면 바로 떠오르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니던 곳이 광야죠. 가나안 성까지 하는데, 가나안 땅까지 하는데 40년 걸렸죠. 두 번째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장소가 광야죠. 먼저 첫 번째 상황은 에스겔 20장 35절 36절에 어떻게 쓰여있냐면, 너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상황이 아니더라도 광야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올 것입니다. 실제로 사전에서 정의한 광야는 거친 들판, 인적이 없는 황무지, 불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언급된 광야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그 남쪽, 동쪽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막 같은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방황하였던 그런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광야 지역은 그 유대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수르 광야, 모압과 에돔 광야 등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러한 연유로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척박하고 외떨어진 땅으로 죽음과 소외의 상징이 되는 곳이죠.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절망의 땅, 험한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의 장소고 은둔의 장소이기도 하고 반대로 경건의 훈련처 등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서 광야에 대한 표현으로 신명기 8장 15절 앞부분에서 너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떻습니까?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호세아 2장 3절에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건조한 땅, 마른 땅, 죽음의 땅인 것이죠. 목말라 죽게 한다 그랬으니까요. 광야의 시간은 인생 행로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온갖 수난과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공고한 시간일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처해서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이른 걸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암 선고를 받으면 그래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갑자기 실직을 해서 오랫동안 그 새로운 일도 없이 장기간 수입이 없고 그런 기간을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길건 짧건 어떤 형태의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셨거나 보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저에게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죠. 세계적인 그런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1년 전부터 제가 그 국내 기업체가 설립한 중국 회사에서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1년 동안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그 회사 오너께서 중국 회사를 정리하고 축소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죠. 당시 상황이어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한국에 돌아와서 됐는데 그 중에서 1년간은 정말 그 힘든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매일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가서 기도만 1시간 이상씩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심을 그때 알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서울을 떠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 교수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주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광야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죠. 그러나 그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시간이 되었죠. 즉 훈련의 시간, 훈련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지낸 앞서 신명기 8장에서 언급한 광야는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훈련의 시간이지 나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이 해보지 않은 것들이니까 쉬울 일이 없죠. 그리고 편한 것은 훈련이 아니죠. 군대에서도 정예 요원일수록 더 힘들고 더 고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고난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고난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고난은 이유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된 훈련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군대에서의 그 지옥 훈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끝이 있고 또 훈련을 무사히 마치면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죠. 새로운 무엇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격으로 그래서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먼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에 풀무불에 넣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믿음의 훈련 기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광야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다음에 훈련하는 장소였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말씀드렸죠. 예수님. 두 번째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와 같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 성경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이는 성령이시고 목적은 시험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의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시험을 위한 시간이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온전치가 못하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시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가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아닌 세상의 떡을 탐하라고 하며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하며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만문을 섬기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드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야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시면서 4장 1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시험 받는 걸 통해서 우리를 또 연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1장의 2절부터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광야에서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 떨기나무 가운데서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에 가운데서 보이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재를 보는 장소, 하나님의 인재를 보는 시간입니다. 40년간 왕실에서 최고의 생활을 하던 모세.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광야로 물린 모세.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소망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40년을 보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40살쯤 되었을 때 일인데요. 갑자기 왼쪽 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였죠, 그때는. 알 수도 없는 원인으로 생겨서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직전까지 갔습니다. 2주간 꼼짝없이 엎드려 지내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리고 퇴원해서도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한 달여간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었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드리며 일상생활은 고개를 거의 숙이면서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낮에 잠을 자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다 나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치된 이후로 지금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이 오는데요. 노환 증세가 좀 오기는 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훈련과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립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광야에서의 그 시간에 우리가 그럼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직접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된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에 인용한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죠.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라고 하십니다. 참고로 당시의 배경은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그러던 시절인 주전 586년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함락당하고 70년간 걸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바벨론을 패퇴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하도록 하죠.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예비하라는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합니다. 준비하다, 대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길을 예비하다. 이 의미는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만 살아왔던 것에 비해서 포로로 살아왔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서 그걸 버리고 거룩하고 경건함을 갖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자녀는 청결함, 화평함, 거룩함을 갖추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길은 내가 청결함, 화평함, 거룩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청결함, 화평함,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함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화평함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청결함, 화평함, 거룩함, 그리고 광야의 다음 시간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광야 다음에 초장으로 나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쯤이죠. 회사 일로 그 미국 텍사스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IBM 공장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텍사스에 가는 것입니다. 갔더니까, 생전 처음으로 이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푸른 초원을 본 것이죠. 텍사스의 초원. 그 말들이 군데군데 무리를 지어 있고 평온하고 푸른 그런 풀밭 위에서 아주 평안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탄성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텍사스는 천국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보기에는 매우 좋은데 과연 천국일까요? 이 세상에 천국이 있나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쉼이 있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연단하시며 시험하시어 이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푸른 풀밭 쉼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너를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시험하여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시편 66편 12절에서 사람들아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시고 또 시편 하나 더 보겠습니다. 71편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십니다. 이처럼 광야는 믿음의 자녀에게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뭐가 있습니까? 축복의 푸른 풀밭,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자녀의 삶에도 광야의 시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에 시험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정결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훈련과 시험은 나를 더욱 굳게 하게 세우신 시간임을 믿고 감사와 인내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례를 목사하였습니다.